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8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격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만이 그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벌써 그 아하수에로 왕 12년이 되는 그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모여서 이제 12째 달 아달월에 유대인들을 몰살할 그 시간적인 계획까지 다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펼치면 거기에 또 따르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하만을 따르던 무리인지 아니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하게 된 무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악을 방조하고 또 악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만의 대화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의 대화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만이 이러한 계획을, 유다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시면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격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하만이 굉장히 왕을 위하는 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싫었던 것이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그 민족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얘기도 하지 않고요.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이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일상적이고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법률이 왕의 법률과는 배치된다고 하고, 일단 자신의 이야기는 쏙 빼고 이들의 존재 자체가 왕의 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왕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속이죠. 그리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충분히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주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들을 진멸하는 일에 자기가 만약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죠. 왕이라면 그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하만은 자기가 왕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재산까지 들여서라도 왕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척을 하는 것이죠. 보면은 전부 왕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이여 반지를 손에서 뺏어줬대. 이 반지는 그냥 평범한 반지가 아니라 일종의 옥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지겠죠.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법률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생색냈던 그 은도 다 내게 주고 당연히 왕이 그 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도 너의 손에 줄 테니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라.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쉽게 허락을 할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아하수르의 왕에게 뭐라고 보고했냐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는 법률이 뭐냐? 어떤 부분이 그들이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인가를 물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왕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두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이 하만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 하는 말은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이 신중하지 못한 성격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왕은 이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유다인이었던 자신의 왕후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참 신중하지 못한 좀 생각이 없는 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이러할 때 굉장히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죠. 지도자로서 나는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의 감언이설만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결정이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결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할 때는 따져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었지만 그래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하만의 이 교활함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 무지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할 때 인간의 말에 휘둘리거나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은 없는지 다시 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떤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과 분위기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또 금요 새벽 만나의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